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여 당신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내 아들을 훌륭하게 키운 목사님 사모님을 보고 사모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내 아들을 다 저렇게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어요? 라고 부러워하자 사모님은 아니에요. 제가 무엇을 한 게 없어요.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것이죠. 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힘썼지만 자식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조그만 일로 둘째 아들과 갈등이 생겨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주일에 속이 상한 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요셉이 성공은 그가 잘나서도 아니고 환경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힘을 써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었다. 라는 설교의 말씀을 듣고 크게 회개하며 고백하였습니다. 내 아들들이 잘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 형통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형통하게 하셨을 때 형통하였고,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형통하였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복을 선포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형통하게 하실 때만 믿음의 기적을 창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당신에게도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선포하시고 이삭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셉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여 당신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축복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여 당신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셉과 함께하여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나와도 함께하여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보이는 세상의 복을 구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셉과 함께하여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갈망한다. 보이는 세상의 복을 구하던 나를 회개한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고 세상의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간마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지 영적인 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에 속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여 자기 인생을 살지만 영적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키엘케고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것을 해보라 후회할 것이요 저것을 해보라 또한 후회하리라 라는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의 이야기는 진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이것을 선택해도 후회할 것이요 저것을 선택해도 후회할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묻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합당한 것만을 선택합니다. 신앙의 질문은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영적인 선택을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 오늘 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영적인 선택을 하게 하소서.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던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영적인 선택을 한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던 나를 회개한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멘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 아멘의 사람이 된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반석 위에 자기의 집, 곧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의 신앙으로 받아야 합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펼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일어섰고 광대하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여호와를 송축할 때에 백성들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아멘은 부사로는 확실히, 의심할 바 없이라는 뜻을 가지며, 형용사로는 견고한, 확립된의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믿음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기도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확신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겠다는 언약이요 다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한 가지도 칭찬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라오디게의 교회에 편지하면서 아멘이시여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치 않는 아멘이 있습니다. 또한 아멘은 변치 않은 성품을 의미하여 자기의 말과 약속을 철저히 지켜 그 말과 약속을 절대로 변치 않은 참되고 충성된 사람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멘 할 때에 그것은 절대로 변치 않겠다는 의사 표시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멘의 축복이요 또한 우리 아멘의 화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멘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아멘이신 예수님의 복을 아멘으로 받으며 아멘이신 예수님과 함께 아멘의 사람이 되어 아멘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의 주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하여 아멘의 복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시여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아멘의 복음을 아멘으로 받으며 아멘이신 예수님과 함께 아멘의 사람이 되어 아멘의 신앙으로 살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아멘의 주 예수님께 아멘으로 응답하여 아멘의 복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멘이시여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아멘의 복음을 아멘으로 받으며 아멘이신 예수님과 함께 아멘의 사람이 되어 아멘의 신앙으로 산다. 모든 사람이 아멘의 주 예수님께 아멘으로 응답하여 아멘의 복을 받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섬기는 종 예수님이 제가 되어 섬기는 종으로 산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일리노이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100명의 여자를 사진 찍고 수많은 사람에게 그 사진을 보이면서 미인 순으로 1등에서 100등까지 순위를 매기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자들을 개인적으로 면담하여 행복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행복도는 미인순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행복은 외모나 어떤 자리나 집이나 위치나 직업이나 물질이 많고 적음 등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을 받고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을 받은 육에 속한 사람은 외모나 성취나 자리가 주는 행복을 찾아 헤매입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것을 성취하고 얻기 위하여 씨름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품고 살고자 노력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소유나 성취나 자리가 생명과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영적인 사람은 우리 중심에 계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비천한 종의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위와 신분을 포기하고 섬기는 종의 신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 빛나는 영광의 광채를 포기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이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와 질고를 많이 꺾으면서 세상과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사람들과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은 나의 중심에 오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생명과 힘과 능력을 주신 대로 나도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을 축복하는 종이 대열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고난받는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신 예수님, 오늘 나도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종이 되게 하소서. 외모와 성취와 자리를 위해 씨름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종이 되신 예수님이 지체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고난받는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 오늘 나도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종이 된다. 외모와 성취와 자리를 위해 씨름하던 나를 회개한다. 종이 되신 예수님의 지체의 삶을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엽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삶을 배우고 그것을 몸에 배이게 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저절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사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훈련이란 말은 경건에 관해서 배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경건한 생활을 몸에 배이게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술, 과학 그리고 공학에 대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헌 때문에 그는 역사 속에 위대한 천재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계를 설계하거나 모나리자를 그리거나 간에 그의 마음은 원기 왕성했고 관찰력이 예리했으며 창조적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정신적인 예민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을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고 흐르지 않은 물은 깨끗함을 잃는다. 이와 같이 나태함도 마음의 활력을 잃게 만든다. 훈련하는 삶 속에서만 축복의 미래가 열린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훈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음을 다하여는 감성 개발을 의미합니다. 성품을 다하여는 의지 개발을 의미합니다. 힘을 다하여는 지성 개발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 매일같이 일평생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쉐마 이스라엘을 읽고 가르치고 훈련하여 실행하였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을 훈련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지 감성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지성을 다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이 녹슨 마음을 닦아내고 원기왕성하게 활동하게 하여 유대인을 세계적인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축복의 인생을 만들기 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쉐마 훈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훈련한 동안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을 주시고 그 말씀을 훈련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오늘 나도 쉐마 이스라엘을 훈련하여 하나님 사랑을 감성과 지성과 의지에 배어들게 하여 주소서. 훈련 없이 축복만 받으려던 나를 용서하소서. 쉐마 훈련으로 가정과 자녀와 이웃에게 축복의 문을 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을 주시고 그 말씀을 훈련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을 순종한다. 나도 쉐마를 훈련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감성과 지성과 의지에 배어들게 한다. 훈련 없이 축복받으려던 나를 회개한다. 쉐마 훈련으로 가정과 자녀와 이웃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준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님이 전인 훈련의 갈망을 주시고 훈련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하나님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이 일본이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아닐지라도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요 강국이 된 이유입니다. 2007년에 일본 전국 고교 야구 대회에서 기적의 우승을 차지한 사가 키타 고교는 대회 참가 4081개교 중에서 둘러리 중이 둘러리였습니다. 그 고등학교에는 야구 전용 부장도 없고 선수용 기숙사도 우수 선수 장학금도 없었고 야구 특기생도 없었고 주전 선수 평균 키가 170cm도 안 됐고 감독은 야구 선수도 해본 적이 없는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두 번째 출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비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우승의 비결이 뭐냐 쏟아지는 질문에 국어 선생님 감독은 시간을 잘 지킨다, 예의를 지킨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인간으로서, 학생으로서, 운동선수로서 기본을 지키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연습의 절반은 달리기 등 기초 체력 다지기와 기초 동작 훈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권면했는데 연단하라라는 말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전인 훈련, 곧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음식을 먹는 것, 쉬는 것, 운동하는 것 등등 삶 전체를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훈련하지 않은 선수는 아무리 뛰어난 선수일지라도 퇴출을 당할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은 전인 훈련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전인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몸에 배이게 할 수 없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는 말씀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전인 훈련으로 몸을 단련하듯이 당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배이도록 전인 훈련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당신에게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갈망을 주실 것이요. 전인 훈련으로 예수님 성품을 몸에 배게 하여 주실 것이요.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고자 하는 갈망을 주시고 전인 훈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몸에 배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님, 나도 말씀에 순종하여 경건에 이르도록 전인 훈련을 하게 하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따라 살고자 하는 갈망을 주시고 전인 훈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몸에 배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나도 말씀에 순종하여 경건에 이르도록 전인 훈련을 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